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홍수에 대해서 아시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구에 홍수인데 대홍수가 일어난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걸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고, 그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탄 배를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대홍수가 일어나서 성경의 표현은 이제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죽게 되는데, 짐승들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앞에, 그러니까 프롤로그라 그러나요? 에필로그 같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소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요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완전 무법천지의 모든 악이 그냥 횡행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11절에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상태.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리셔서 홍수가 나게 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대체 모든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그 포악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뭘 얼마나 포악하길래 그러는가 하는 소개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대표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 이제 아까 읽은 4절에 당시의 땅 위에 네피림이라는 사람? 네필이란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 네피림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요 창세기 여기랑 민수기 13장 33절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한 고유 명사로 네피림이라고 발음하는 어떤 걸 칭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 창세기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네피림이 그런 거인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걸 누구냐면, 그게 바로 네피림인데 거인이다, 요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큰 거인이 나올까? 그것은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엔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그 여자들, 사람인 여자들과 결혼을 해갖고 난 사람이 네피림인데, 천사와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의 인간을 낳아서, 그들이 이제 당시에 용사라고 말하는, 엄청난 거인이니까 이제 장군이 되고 다 그러겠죠.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인의 화석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거인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다 가짜예요. 이런 거 합성이에요, 전부 합성.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 여기 거인이 있었다 그러지 않냐, 네피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지 않았냐,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의 말이 틀림이 없다,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거기서 나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간 진화의 과정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막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은 정말인가 보다 하는데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합성이고 가짜라는 것도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증명하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믿으시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건 사람의 아들들은 도대체 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천사는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하늘에 있는 어떤 신 혹은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한다는 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신과 인간이 결혼한 그런 거. 이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천사라고 하면 또 이상하죠. 아니 왜 지금 인간들의 죄가 엄청나게 이제 포악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원인이 천사 때문이야, 원인이.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 그럼 천사를 심판해야지. 왜 인간을 심판하겠어요? 그 말 맞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문맥상에서 자연스럽게 보면 이제 우리가 봤던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5장 3절 그 셋의 계열의 족보를 봤을 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으면 그게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란 것은 우리가 5장 시작할 때 봤던 셋의 계열로 태어나서 에노스 시대에 와서 셋 다음에 낳은 아들인 에노스 시대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던, 소위 말해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의 타락한 죄의 근성을 가져서 태어난 후손들이 아닌 다른 계열의 셋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칭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냐? 그 사람의 딸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아까 뒷부분에 보시면은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슨 모두 멸망할 정도의 큰 죄냐 이게 도대체. 그럼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신자가,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랑 결혼하면 그게 이렇게 멸망당할 정도의 죄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결혼관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면 아무나 마음에 드는 소유하고 싶은 여자들을 힘으로 데려다가 그냥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죄악에 근거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게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하와인데, 그 여자가 나무를 봤더니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하와가 봤더니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것 같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여자의 의사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힘으로, 폭력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적 이 표현 방법에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게 죄에 근거한 행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셋을 다시 주셔서 아담 계열의 하나님의 이제 후손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후손들도 이제는 가인의 후손들하고 똑같아져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화에 그냥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의 형상으로 준 셋의 그 계열도 이 모양이 됐으니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가망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했는데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그 사회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법이 없고 그냥 무법천지고 힘만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징이 일부 다처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6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20년이 되리라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120년 후에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여기 그 5장에 나온 족보에 보면 막 500살, 700살, 막 900살 막 이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길어봐야 한 120년 정도 사람이 살 것이다. 수명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럼 조금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이삭은 180, 야곱은 147. 그래서 약간 120에서 좀 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때까지밖에 너희들 지금 이제부터 살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앞에 나의 영이 너희들부터 내가 떠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 있었죠.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 수면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뭘 상징하냐면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인류는 어려워지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여기 6장 4절에 네피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거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란 거고요. 그 타락한 천사도 아니에요. 그 타락한 천사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해석을 또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 정통 개혁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자체의 말의 뜻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 천사로 해석하면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한 문제가 너무너무 더 많이 생겨요. 말도 안 되고 실제. 그래서 이 네피림은 당시에
우리 사장이 말한 것처럼 고대의 용사들이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10장 8절에 다음 주 아마 이제 보게 되겠죠. 이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날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용사들을 낳았어요, 자기 자식으로. 네피림이라고 지칭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가 됐냐면, 뭐가 됐냐면 당시 세상의 지배자들, 기득권층, 이 엘리트, 소위 말해. 오늘날 치면 뭐지? 금수저 이런 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악으로, 포악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이제 뭐 아무거나 뺏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의 명성을 당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에서 명성을 드러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말이 그것을 우리가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무서운 존재야. 내가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내 땅에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조폭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막 뭐 이거만 폭력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폭력이죠. 근데 이제 폭력이 그 여자에게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성폭력, 성착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해서 악이 이렇게 창궐을 해요. 막 나도 악하고 얘도 악하고 서로 악해. 누가 악한가 경쟁하는 것처럼 막 악한 그런 세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악의 희생자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여자예요. 남자들끼리의 간에서도 악에서 서열이 정해지지만 남자들은 이제 좀 저항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맨 밑바닥은 아니에요. 가장 큰 희생자, 거기에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관계다라고 창조하신 게 다 무너지게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게 악이 행할 때, 악이 이제 폭력적 구조로 나타날 때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다 여자죠. 임신매매,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직장 내에서도 폭력 이런 거 다 여자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당하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뭐 그냥 통제가 안 되게 이제 당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국가 간엔 그래서 전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행행하면 남자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여자만 피해자가 아니라. 결국은 남자도 강한 남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남자는 노예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보셨어요. 보시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탄하고 근심하시게 되죠. 걱정하셨어. 그 다음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책으로 준 게 아니고 이제 이야기로 구전으로 계속 전승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래서 옛날에 썼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요 인간들이 이제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죠. 보고 저 여자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여자가 날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뺏어. 내가 아내로 삼아. 일부 다처제가 되고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삼았어요. 근데 이게 그 하와의 그 근본 타락할 때 그 정신하고 똑같다 그랬죠. 보고 탐스럽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너희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걱정이 돼. 그리고 너희들은 삼았고 따먹었지만 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제 멸망의 위기에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그 드라마엔 다 반전이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이대로 끝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을 한마디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그 두 번째 족보인 5장에 나왔던 그 족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노아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노아가. 그래서 노아를 여기다 살짝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는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건 뭐 노아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 브레이크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족보, 세 번째 족보가 6장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이러면서 노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노아가 누구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고 홍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평 족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 끝날 때와 족보가 다시 시작될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성경의 이제 핵심이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그리고 타락을 포함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재밌는 것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만,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가족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순서적으로 세상에 의인은 없거든요. 아무리 노아가 훌륭해도. 그래서 그 전에 8절에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입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걸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약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냐? 그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노아는 그 개 중 그나마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족보로 내려왔던 셋의 계열의 후손의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가 되는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나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렇게 그 모습을 보였겠죠, 노아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죠, 당연하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게 보이나요? 그게 힘이 있나? 그 빛을 발하나? 안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악하고 타락하고, 또는 뭐 세상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주목받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을 때 선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치죠. 나중에는 포기하지. 나만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선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온 세상이 악으로 다 깜깜해. 완전히 암흑이야. 그랬을 때 작은 불빛 하나만이라도 이게 잠깐 켜지면은 고포 탁 보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온 세상이 이제 포악함으로 다 어둠 가운데 있고, 이거 선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온 세상이 암흑인데, 깜깜한데, 근데 노아 같은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불빛이 잠깐 딱 켜질 때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딱 본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반전을 이루는데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선이 악을 이길 거라는 걸 믿으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선이 악을 못 이겨. 악의 힘이 훨씬 강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나는 선하게 살 수가 없죠. 악이 늘 이기는데. 힘 빠지지, 못 살지. 내가 선하게 살면 반드시 정의가 이길 거야, 선이 악일 거야. 그거는 우리가 희망이에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근데 왜 내가 선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냐면,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독립운동도 하고,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종교개혁 운동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홍수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이거 이따 보겠지만 잠깐 재미삼으로 노아의 방주, 이거 켄터키주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아직 안 가봤는데. 켄터키주에 가면 한번 우리 여행 한번 가죠.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옆에서 보면 뭐 이런 테마파크처럼 만든 거죠. 기독교인들의 이제 관광지인데, 뭐 저는 개인 필요 없는 일이 이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된 건데. 미국이니까, 미국 교회 많으니까. 이제 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건데, 실제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방들도 쫙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가보겠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믿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의미,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뭐 고고학적으로 이런 게 뭐 어디 유적이 발견이 됐다, 이래서 믿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로는 홍수에 대해 다룰 텐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홍수에 대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